할렐루야. 주일 선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자분들께 한번 인사 나눌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앞뒤자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한여름 보내고 있죠. 정말 더운데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내 삶이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고 완성해 가실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나의 하루하루를 하나님 그 선하신 능력과 뜻대로 이루시고 완성시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무너지고 하나님 넘어져서 때로는 다시 일어날 힘이 없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힘이 없지만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구하는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오는 우리 갈급한 영혼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 그런 청년들로서 세상 가운데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주시도록 주의 성령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만나러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구합니다. 찾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들이 오니 하나님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둠이 빛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비춰질 것을 믿습니다. 그 빛이 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자유롭게 자리에서 일어나실 분들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내 높은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향하여 함께 선포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다시 한번 마지막에 함께 고백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빛 대신 우리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할렐루야.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십니다. 아멘.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할까요?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박수로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 가사로 고백할까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 다시 한번 박수로 하는 찬양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2절 가사로 함께 고백할까요? 구원하신 주,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난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끌소.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 예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좋은 내
영원을 향하여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영원히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다시 한번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다시 고백할까요?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사랑을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1절 가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이 청년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발걸음들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그 지성소로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만나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거하심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주의 말씀하시는 민족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위로와 소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품어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러주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세상 어떤 어려움이라도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하면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했지만 또다시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 지은 모든 것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항상 계시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잠잠해져 갔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이 되어가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주시고 재확산세를 속히 꺾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에 힘쓰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부어주세요.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세요. 싱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가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놓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사정을 살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싱크 공동체를 통해 흘러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나누어주며 슬픔을 나누고 기쁨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공동체 안에서 흘러가는 사랑을 받아 주님의 사랑 안에 마음의 빚진 자 되어 이 사랑의 마음에 빚진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어 또 다른 빚진 자들이 생기게 되어 공동체에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싱크 공동체에서 사역자 박람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싱크 공동체에서 하는 사역을 알고 이해하게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세요. 이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승길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세요. 싱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고대곤 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 부관님,
간사님, 임원, 리더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공동체를 위해 하고 있는 노력을 기억해 주시고 만약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무너지게 하사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데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하시는 김은우 전수님에게 축복 내려주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찾는 자 되어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 주셔서 성령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힘들다. 그만해야지. 야, 좀 이따 뭐하냐? 할 일 없으면 좀만 놀다 갈래? 나 이따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야, 오늘 일요일 전인데 나 무슨 금요일날 교회를 가냐? 나 아까 목사님한테 시간 되면 간다고 말했어. 아, 시간 안 된다 하면 되지. 그냥 가자. 아, 나 기다린다고 하셨단 말이야. 너 안 기다려. 그냥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야. 오랜만에 코너 가시? 뭐? 코너 가자. 오랜만에 스트레스 한번 풀자. 시원하게. 아, 안 돼. 아, 가자. 정리해. 가자. 아, 진짜. 가자. 코너 한번 시원하게. 가자. 야, 너 노래방 빠져서 무슨 휴대폰이야. 아, 신경 쓰지 말고 해. 노래 부르자. 알겠어. 야, 미안. 나 안 되겠다. 먼저 가볼게. 야, 어디 가? 목사님, 선혜야 왔어? 목사님, 왜 여태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내가 기다린다고 했잖아.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무더위 쉼터,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신간도서 열람 및 외부 음료 반입도 가능합니다. 7, 8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층 베아투스에서 운영됩니다. 매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지하 107호 행복 나눔 가게에서 새옷, 헌옷, 참기름, 들기름, 곡식 등을 판매하며 헌옷도 기증받습니다. 추억의 달란트 시장. 달란트는 본예배, 금요예배, 가정모임 참석으로 획득 가능한데요. 예배도 드리고 가정모임 참석도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덤으로 달란트까지. 차곡차곡 모은 달란트는 10월에 열릴 싱크 달란트 시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싱크 청년 여러분 많이 모으셨나요? 달란트 시장 준비하는 임원분들 긴장할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달란트 시장 한번 털어봐요.
사역에 관심 있는 싱크 청년이라면 누구나 W팀, 예조이스, 미디어팀, 새가족부, 카나포팀까지 사역 박람회가 예배 후 3층 예배당에서 사역팀 소개와 사역 체험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청년 과연 누구인가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싱크 청년부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성산홀에서 드려집니다.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진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싱크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제가 떨면 손을 이렇게 바들바들 떨거든요. 목소리는 안 떴는데 손을 바들바들 떠는데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싱크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말씀상 공동체 교회를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 바랍니다. 앞서 설교하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자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먼저 저에게 이 말씀이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에게 하는 말들은 이 설교는 그냥 흩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전하는 저 자신에게도 적용하고자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일 파티 1년에 한 번 하죠. 여러분 파티를 몇 번이나 하십니까? 몇 번이나 하시나요? 저희 가족은 지금 매일매일 생일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일 행사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잘 살아서 파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4살 난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파리바게트를 가서 뽀로로 빵을 하나 삽니다. 뽀로로 빵을 하나 사고 촛불 하나 꽂고 촛불을 끄는 생일 파티 예행 연습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걸 이제 지난주까지 계속 했었는데 저희 가정이 이제 지금 생일 파티를 한 달 내내 계속 한 것 같아요. 이제 아들이 생일이 7월 18일이었거든요. 지난주였는데 이 생일 파티를 위해서 저와 이제 저희 아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 아내가 가장 많이 애를 썼는데 그 이유가 이제 어린이집과 이제 유아사무엘을 지금 출석을 하고 있어요. 유아사무엘을 출석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 생일 파티를 굉장히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나가서 촛불 끄는 게 너무나도 신나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큰 행사인데 자신이 주인공이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그날을 굉장히 손꼽아 기다렸어요. 다른 친구들이 앞에 나가서 이제 촛불을 불 때마다 자기도 너무도 하고 싶어가지고 매일 이제 집에 오면 생일 파티 할까 이제 이렇게 항상 졸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시온이 생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 생일 파티하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제 촛불은 이제 시온이가 끄고 자기 생일도 아닌데 그렇게 했는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새 촛불을 잘 불게 되더라고요. 우리 한번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옳죠. 일어서서 선생님 잡아줄게. 불어봐봐. 시작. 또. 아직 안 꺼졌어. 하나 더. 옳지. 와. 네. 네, 의기양양해서 이제 엄마한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 아이에게 생일 파티는 아주 즐겁고 기대가 되는 행사입니다. 근데 이제 어리다 보니까 촛불 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5번 불어야 이제 한 번 꺼질까 말까 했는데 매일매일 연습하다 보니까 2번 만에 촛불을 끄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엄마한테 돌아간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파티, 생일 파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매일매일 생일 파티 하더라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그 아이의 변화되는 모습이 저에게 큰 행복이 됐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이 생일 파티를 매일매일 하는 것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고 보면 우리 하루하루가 사실은 매일같이 생일같이 기쁜 날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날들이 이어지기를, 기쁜 날들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벌인 논쟁과 그와 연관해서 주신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그들의 악함을 책망하기 위해 주신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비유입니다. 오늘 함께 이 비유가 어떤 교훈들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예수님 잘 믿읍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네, 아무도 옆 사람을 보지 않네요. 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신앙생활 잘합시다. 제가 어제 중등부 수련회 갔다 왔는데 걔네는 굉장히 큰 소리로 하던데 이 막이 있어서 그런가요? 한번 크게 해볼까요? 신앙생활 잘합시다. 네, 신앙생활 잘합시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어려운 이것, 이 비유가 어떤 교훈들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까지는 거부할 자유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 양날의 검입니다. 인과라는 단어가 있죠. 불교에서 이제 사용하는 용어인데 인과율, 인과성 이제 같은 단어인데 하나의 사건, 원인이죠. 원인이 있으면 다른 사건, 즉 결과를 일으킨다. 원인이 있으면 다른 결과, 사건, 결과를 일으킨다. 이때 관계를 이제 인과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다양한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자유의지가 없는 것,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냥 컴퓨터, 로봇과 또 같은 거겠죠? 입력하면 그냥 결과가 도출되는 계산기와 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시고자 원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자유의지마저 내어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을 증명하는 증명서,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이건 바로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본다, 주님만 잘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임금이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셨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종을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이 연회장으로 오도록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냉담합니다. 종들이 무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왕이 오라 그랬는데 안 와? 왕이 오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간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오기를, 그 잔치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임금이 나중에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7절을 보면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이 비유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우리 주님마저 배척하고 죽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택한 백성으로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와 예수님까지 보내셨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아가서는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운명이라는 거죠. 이 운명은 그들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비유에 나타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안 들어봤을까요? 복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듣고 흘려보내죠. 에이, 무슨 종교야? 난 무교야.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도 있지 않나요? 난 날 믿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렸을 적에 저는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야, 니네 집 교회 한다며? 약간 무슨 사업장처럼 놀림 많이 받았어요. 교회 다닌다며? 예수님이 세냐? 부처님이 세냐? 혹은 야,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예수님 내 앞에 좀 데려와봐. 지금은 누구도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지만 학창 시절에는 굉장히 많이 들었던 놀림이 있고 이제 질문드렸죠. 이제 싸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커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제가 부리는 하인입니까? 이렇게 요술램프의 진이도 아니고 기도할 때 손바닥 3번 이렇게 비비면 펑 하고 나타나서 소원 들어주는 요 정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바로 코 앞에다가 부른다고 포켓몬스터처럼 가라! 이렇게 하면 나타난 것도 아니잖아요. 종이 어떻게 주인을 부릴 수 있겠어요? 거꾸로 됐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양한 논리를 들으면서 어렸을 적에 참 힘들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 놀림들로 인해서. 극단적인 제가 예를 들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던 안 받아들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은 사실 개인의 자유라는 겁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그에 대한 결과,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그에 따르는 결과는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그 결과는 바로 사망의 결과,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 중요한 사실을 나만 알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영접하시길, 초청하시길 원하십니다. 혹여나 지금 교회 나왔는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청에는 여러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이 잔치에 초청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은 진짜로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로 한번 정말로 잘 주변에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은 없는지. 없다면,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 나한테 붙여달라고.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싱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의지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본문에 임금이 자신의 초청을 무시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바로 응징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정중히 다른 종들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보낸 종들이 지금 예의가 없었나? 그럼 다른 종들을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초청하죠. 제가 좋은 음식들도 차려놨으니 여러분들 와서 이 연회, 이 결혼잔치를 즐겨 주십시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할 일을 하러 떠납니다. 혹은 종들을 죽이고 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함을 잘 아시면서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벌을 계속 미루시고 계속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이들이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들을 벌하는 것을 계속 미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아시고도 이 땅에 내려오셨죠.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시기 위해서.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까? 사실 죽음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죽음을 지금 경험해 본 사람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이죠.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은 혹시나 있다면 그 죽음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대단한 것인지 알 겁니다. 이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셨을까,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것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도,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쫓겨납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임금이 다시 종들을 사거리로 보냈습니다. 사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보내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구속해서 밖으로 쫓아냅니다. 고대 근동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임금이 혹은 중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초청을 할 때 의복을 함께 보내서 그들을 초청하는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창세기 45장 22절을 보면 이집트의 바로가 요셉의 가족을 초청할 때 예복을 함께 보내서 그 가족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들어올 수 있게 하죠. 그 시대의 예복은 아주 중요한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떨까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겁니다. 왜? 임금이 예복을 줬으니까, 예복을 주면서 오라고 했으니까. 임금으로 비유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예복을 친밀히 준비하셔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함을 얻은 죄사함,
칭의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칭의라는 예복. 그래서 언제든지 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초청잔치에 입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흘린 피로써라는 가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몸의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한번 내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됐는가?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가? 내 믿음 생활은 어떠한가? 내가 내 의미로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 믿음이라는 옷을 잘 입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팀 교육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좀 꽤 많이 있는데 예배팀의 복장은 어때야 합니까? 라는 내용의 교육을 진행했었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복장은 입지 말자라는 것이 주된 교육의 내용입니다.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면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 복장을 그것이 뭔가, 그거에 대한 정의,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회중을 한 번이라도 고려했다면 그것이 바로 준비된 복장이다.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생각을 하자. 내 복장이 다른 이들에게 예배를 방해할 만한 요소는 없는가? 예를 들어서 제 머리가 아주 빨간색으로 염색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3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김은우 전도사는 패션 감각이 아주 뛰어나, 대단해 라고 생각할까요? 혹은 아니 전도사 머리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찌됐든 간에 문제는 이거죠. 두 대답 다 제 머리 색깔을 지금 보게 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건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마다 제 머리 색깔만 들어오겠죠. 예배 인도자로서 회중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옷차림, 잘못되었다. 마찬가지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고 들어갈 준비가 됐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옷을 입고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삶은 아닌지, 내가 그냥 생각하기에 편한,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있진 않은지. 저는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르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이어져서 나타나고 있는지,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본질은 형식으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본질과 형식은 떨어질 수가 없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혹은 좋아한다면 그에 대한 행동이 나도 모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초청에 응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하나님이 우선시 되지 않으니까 각자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행동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참 어렵고 힘들죠? 치열하고 각박하고 여러 가지로 크고 작은 고민들이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치열하고 어려운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취업하기 너무 힘들죠. 연애, 결혼, 꿈도 못 꾸는 세대가 지금 세대라고 하잖아요. 돈 때문에 결혼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결혼 생각을 미룬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삶에 치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복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혹은 잃어버려서 준비된 예복이 아니라 내가 입고 싶은 옷,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없고 나만 있는 삶,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초청권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여러분도 가사를 잘 알 것 같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앞에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렇게 고백해 놓고선 밖에 나가서 야 한잔하자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된 삶, 주님만 주인 된 삶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제 교회 밖을 나가면 없어지고 내가 주인 된 삶,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인 삶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싱크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예복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내 삶에 내가 먼저 우선시 되진 않았는지.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하나님 신앙하는 것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선시 되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인 삶.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청함만 받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복을 준비한 하나님의 초청잔치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싱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초청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을 진실하게 믿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예복을 잘 준비함으로 함께 천국잔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혹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지 못했다면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그때에 우리가 함께 서로 웃으면서 그 깊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싱크 공동체, 우리 말씀상 공동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저희의 삶이 어떠한지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온전히 주님만 따라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예복을 잘 입은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 주님이 주신 그 예복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택함을 받아 예복이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천국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있으실 텐데요. 우리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문제들, 우리 어려움들, 또 중요한 결정 앞두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우리의 문제 해결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영적으로 혼란스러웠던 부분들, 흩어졌던 부분들, 내가 주님께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있는 이 죄의 습관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 모습들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 죄악으로부터 나를 주님 꺼내 주시옵소서. 이 결박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로의 문제,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큰 결정들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습관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결박으로부터 하나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오니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했던 나의 발걸음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 죄악 때문에 고통받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주님께로 다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세임을 주시고 우리의 청년들의 기도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죽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하고 위대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권자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신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제가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로비에서 우리 사역자 박람회 진행되니까요.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천천히 둘러보시고 소개 받으시고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소유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택한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청년들,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공부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진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픔을 겪는 지체들을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항상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그 주님, 우리가 실패했어도 우리가 초라해져도 우리를 여전히 존귀한 나의 백성이라, 나의 자녀라, 나의 사랑이라 부르시는 그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손을 잡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꾸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우리를 충만케 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으로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